기쁘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목한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이런 걸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좋잖아요. 다음 주는 누군지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못 쓰는 대신 이게 얼마나 가정을 소개하고 화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와 격려의 박수. 잘했어요. 귀는 잘 지내냐? 귀? 요즘엔 믿음이 조금 내려간 것도 같고 올라간 것도 같고 그런데 하여튼 잘해야지. 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안위로는 없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맑고 화창한지 이런 날은 놀러 가고 싶어요. 아침에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은 날이라 놀러 가고 싶다. 금요일 날 수양만 가서 일하고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일도 안 하나 봐요. 그 시간에, 오후 시간에 고속도로가 그렇게 밀릴 이유가 뭐냐고요. 근무 안 해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퇴근이 시간 지난 것도 아니고 그때 오후 한 2, 3시? 3시 정도 됐는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바다를 가는지 하여간 서해대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서평택 IC 지나서 여기 동서고속도로 이거 접하는데 거기까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가 많다. 일은 안 하고 왜 이렇게 놀러 가나 사람들이. 근무 시간 다 빼먹어 버렸나. 퇴근 시간도 아닌데 어디 가는 거야 막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너무 찌들었고 너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좀 한적한 데 나가겠다고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충동이 있지만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마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제가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석박사라고 떠들어도 제가 상식은 여러분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일자무식이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야학 가가지고 기억 니은 1 더하기 2 곱셈 이거 억지로 배웠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분은 공부에 한이 맺힌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문을 터득하고 그리고 셈을 터득하고 이랬는데 얼마나 상식은 풍부한지. 제가 쓰는 속담 격언 이거요 책 보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속담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 불의하고 부정한 말을 들으면 귀를 털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들어야 돼요. 좋은 말 들어야 돼요. 이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비유, 자기 감정에 거슬리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쑥덕거리고 찍고 까불르고 그런다고요. 그런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 비난하는 얘기 많이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게 고착화돼요. 그래서 나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부정한 소리, 불의한 소리 들었다 하고 귀를 씻기도 하고 턴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된 말 듣고 그거 가지고 전달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믿음 떨어지고 이런 짓 해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있고 동물이 가는 길이 있어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면 정도라고 그러고, 그 길에서 벗어난 걸 외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와서 듣고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라 하는 게 오늘 제목이에요. 43장 앞장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더니 오늘 44장에 오면서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들으라. 오늘 주의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유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믿음이 바로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선언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악의 허탄한 자리에 떨어져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구한 일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무한 우상과 대조되는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믿느냐에 따라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적 구원이에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에 이르지를 않아요. 지금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사시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망으로 치닫고 내려갔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복된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두려움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직장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술은, 이렇게 말해요. 2절에서 는 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 말라. 적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고 위로하며 반드시 본토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끌려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한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구원자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권세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우리가 저절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셨어요. 그분이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병도 떠나가요. 건강에 대한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게 되고 직장에서 승진승급하게 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준대요.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 잘 들어야 돼요. 징그럽게 말도 안 들으면서 붙잡아 달라고 떼쓰면 안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붙잡아 주지요.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함께하고 지켜줄 거니까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좀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힘 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힘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쫓겨나면 여기에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평안, 안정, 평화,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여기에 꽉 차 있으면 평안도 없고 평화도 없고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움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 떨쳐버려라. 두려움을 떨쳐버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본토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까지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육신의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애타게 물을 찾잖아요. 그래도 시원한 물을 먹고 아이고 시원하다. 정말 목말라가지고 목이 탔던 사람들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먹으면 그냥 아이고 시원하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원하다.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공동 우물, 그 산 밑에 바위 틈에서 나는 물, 그 우물을 타놓고 마을 사람들이 다 물찌개로 물 쪄다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지금 표정들이 목사님 엄청 투매상 끓였나 보다 뭐 그러면서 자기도 그러면서 무슨 우리 이름은 안 되겠지만 저 경상도 산속에 사는데 내 고향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 가면서 저기가 내 고향이라고 그랬더니 어유 목사님 엄청 시골에서 자라나셨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뭐 그 경상도 저 경상북도 꼴짝군 사슴에서 뭘 그래 그랬더니 다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 그러다가 조금 낮은 게 파이프 묻어가지고 이 펌프 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물물은 길어 와봤자 냉장고도 없었고 그냥 미지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펌프가 나오면서 펌프를 뽑아내면 땅속에 있는 시원한 물이 오면 열심히 일하고 밖에서 놀다가 목마를 때 그냥 그걸 바가지에다 떠가지고 벌컥 마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오늘 주의 은혜를 뻘꺽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리멍텅해가지고 시원한지 안 시원한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인생 살아서 되겠어요? 오늘 가난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국의 이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합니까?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임해서 그냥 속을 후련하게 하는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주 속이 후련하게 예배드리고 나더니 속이 후련하게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설교 듣고 나더니 속이 후련하게 더 세게 해야 돼. 저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 내가 보니까 이만한 마이크 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래도 그 소리에 그냥 아멘 하고 은혜 받더라고. 그런데 왜 아멘 안 하는 겨? 아주 속이 환하게 말이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마스크 써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소리 지르면 아멘 나와야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신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대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적막하고 삭막하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흐르게 하는데 축복의 물, 은혜의 물, 막 또랑물이 생겨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막 오다가 생기고 주문이 생기고 수주를 받고 막 아멘 하는 집만 잘 되라. 아멘 하는 집은 하나님 모르겠다. 그냥 거기도 잘 되라. 그냥. 여러분, 영적인 구원의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육신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덩어리 얼마나 많아요?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아무리 근심아 없어져라, 근심 없어라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어둠의 그늘들, 이것들이 그냥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오면 마귀도 떠나가고 사탄도 쫓겨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그냥 불경기도 물러가고 그냥 근심이 싹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중요한 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는 거예요. 믿으면. 이사야 43장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감히 누가 막겠느냐. 그만큼 절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느냐. 나 여호와가 행하는 일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편인데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천국에다가 우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망 권세기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의 처지와 형편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게 내 것 같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쁨이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꽉 차면 모든 게 짜증이고, 모든 게 기분 나쁘고, 모든 게 열받고 이래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뭐 마스크를 썼으니 표정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다 압니다. 눈꼬리 보면 알아요. 눈꼬리. 그래도 눈꼬리가 돌아간 사람은 삐진 사람이고 기분 나쁜 사람이고, 눈꼬리가 똑바로 열린 사람은 기분 좋은 사람이야. 기분. 그러니까 마스크 써서 우리 목사님이 모를 깨거니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저 중간 그 뒤에까지 내가 다 봐요 지금. 하나님이 요새는 설교 원고 쓰려면 돋보기를 쓰지만 멀리 보는 건 내 다 보고 있다니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았다고 목사님이 내 표정 모르겠지. 알아. 그냥 나만 모른다고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 성령으로 살 때 시냇가의 버들같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 얘기만.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그 다음에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여러분 매 장마다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우상 버려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경고는 반드시 들어가요. 축복을 전제하고 축복을 약속하면서도 반드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우상 천국이었어요. 다음 주는 어린 주일 설교에서 또 건너뛰겠다. 이제 45장 한번 가보세요. 46장.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 아주 모든 산당 천지고 우상 재단 천지고 막 이랬던 나라. 거기 포로 잡혀가니 본의 아니게, 아니 본의 아닌 것도 아니야. 사실 지금 잡혀가기 전에도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의 소굴에 들어가서 우상에 빠질 게 뻔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걸 강조하냐면 9절부터 20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절들을 할애해서 우상이 어떤 존재고,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어떻고, 우상 숭배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우상 만드는 자들도 어떤 사람이, 이걸 쭉 9절부터 20절까지 그 설명을 해놔요. 우상이라는 존재, 우상을 만든 그 장인들, 또 우상 숭배하는 결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게 사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은 어떤 형상, 뭐 돌로 나무로 깎아놓은 이 형상 말고 사신 우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 필요합니다. 꼭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건강 더 사랑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에 안 나오고 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돈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이것도 우상이에요. 이거 얘기 꼭 해야 되겠다. 1부, 2부 때 다 했는데 3부 때 안 하면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아. 한 달에 바구니를 돌리는 주일은 2번 있습니다. 두 번째 주 때 선교원금, 자매교회 돕기, 이거 하자고 돌려요. 제발 떼먹지 말고. 또 째째하게, 어려운 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은 그거 괜찮아요. 뭐 동전 넣어도 되고 1,000원짜리.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활 정도가 가난한 지역이 아니에요. 돈 10,000원은 다 낼 수 있어요. 여기 10,000원은. 그런데 그거 몇천 원짜리 이거 내가지고 이러지 말자고요. 그냥 선교원금 10,000원은 꼭 해요. 꼭 하고 구제원금 10,000원 꼭 해요. 그게 복 받는 거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안 한 사람은 그냥 다음 달로 넘어가세요. 또 그게 또 양심에 찔려가지고 저기 현금이 줄여가지고 또 10,000원짜리 찾아 이제 또 막 내고 뭐 그런다고 뭐 야단은 안 해요. 그러나 지나는 걸 뭐 소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 과일 한 개 덜 먹고 짜장면 한 그릇 덜 먹으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급 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근거들이에요. 근거들. 여러분 몸에다 집어넣는 거, 여기 아마 뱃속에다 밀어넣는 거, 이런 거 수만 원짜리 어떤 경우는 그냥 한 10만 원씩 그냥 막 쳐 넣으면서 가난하고 힘든 성도 돌보는 거, 나그네 돕는 일은 인색에 빠지면 하늘나라에서 꽝이야. 상없어. 제 몸 주스는 건데 무슨 상이야. 그냥 자기 몸에다 두르는 옷 사입는데 그냥 미련 없이 쓰면서 그거 돈 10,000원도 안 내고 짜둥짜둥하고, 이거 상급 없어. 이거 상급 없어. 무슨 상이야.
개털 모자나 쓰고 다니는 거지. 개털 모자. 다른 사람은 면류관 쓰고 다니는데 개털 모자. 근데 창피해가지고 쑥스럽다 창피하다. 뭐 심은 게 있어야지. 심은 게 심어야 돼요. 내가 어저께도 교육자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극빈자 있을 거 아니냐. 다 우리처럼 유관옥 집사님 다 우리처럼 다 부자가 아니에요. 거기도 부자잖아. 나도 부자야. 아들 하나씩 낳았으면 다 부자예요. 그러나 어느 날 자동차를 가지고 유턴하다 가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그 디어카도 운전치 않은 거, 그 디어카인지 구름만지 뭔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노 부부가 몸도 성치 않아. 그 박스 쪼가리 몇 개 싣고서 힘에 부치게 끌고 가는 거 보면서 혹시 우리 모르는 사이에, 나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저런 지경에 있는 분은 없을까? 저렇게 힘든 분은 없을까? 이게 막 팍 꽂히면서 그런 성도 있으면 추천해라. 그런데 도와야 된다. 그랬어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고난주간 때 금식에서 모은 돈이 내 기억으로는 보고받기로 한 400여만 원 있는 걸로 알아요. 그거 어려운 사람들 위해 도와야 한다. 오늘 구제연금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힘든다. 교회는 안 나오고 집에서 돈만 많은 사람 절대 안 줘. 그거는 어디나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돕지 말아라. 참 힘든 중에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예배 사모하고 이런 분들만 추천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귀한 손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성도들, 이분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어요? 내세요. 그건 무슨 여기 보면 내가 볼 때는 그거 못 낼 분들은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권사님도 또 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뭐 빡세게 낼 만한 분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들 분 빼고서는 관심의 문제야. 없어서가 아니라 무관심이야. 무관심. 내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할까? 아이고 담배만 끊어도 내겠다. 담배만 끊어도 야 그거 한 달에 몇만 원 내겠다. 담배 얼마나 가는 게 없고 내가 용서해 줄게. 담배 피는 사람 얼마나 가 모르겠지만 난 담배값 모르겠는데 뭐 한값에 한 5천 원 가지 않을까. 말할 수 없지 차마. 그렇죠? 아직도 군불 떼는 거 해결 못한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겠어요? 속으로 목사님 그보다 덜 가는데요. 근데 한 갑만 먹어? 하루에도 한 갑씩 피는데? 좀 골초도는 하루에도 2갑씩 피는데 하루에 10,000원씩 먹어도 돼. 그냥 하루에 10,000원씩. 아이고 그것만 절약해도 된다. 술 한 잔 먹어봐. 꼭지 떨어지면 그냥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퍼넣잖아. 그거 절약한 것만 가져도 되겠다. 주님 앞에.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술 담배 다 끊고 이렇게 건강 유지하고 오염시키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 안 주고 이 담배 피는 인간들이 여기 길바닥에 요즘에는 이 코로나 오는 바람에 단속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지나가려면 아주 그때 숨을 일시 멈추고 간다니까. 멈추고 얼마나 지독한지. 지네 집에서 피지 왜 자꾸 나와서 피는겨? 집에서 쫓겨난 거지. 야봐 어디서 아니 마누라한테도 인정받는 그 짓을 왜 그거. 그러니까 하여튼 선교원금 자매교회 돕게 하는 2번째 주하고 그리고 구제원금 모으는 주일 이때는 꼭 기억했다가 주정금은 떼어먹더라도 그 뭐 떼어먹으면 은혜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건 내가 꼭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고난, 내가 입고 싶은 권을 다 쓰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누릴 수 있고 사용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불편을 감내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힘든 것도 감당하고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야 상급이 쌓이는 거지. 지 배에다 그냥 쏟아놓고 자기 몸에다 두르고 그러고서 무엇 주님한테 상 받겠다고 그래요. 아무 상도 없어요. 아무 상도 없어. 꽝이야. 그때 가서 유목사 상 받는데 유관옥 집사님 상도 못 받고 개털 모자 쓰고서 봄다오면서 이러면 되겠어요? 유관옥 집사님이 가서 상 받을 때 유목사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잘했어. 이렇게 박수를 받아야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고 인색에 빠지고 아주 못되더니 그래, 그럴 줄 알아서 주님 앞에 설 때 이러면 되겠어요? 뭐하다 거기까지 갔지? 하여튼 돈이 필요하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구약에서는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걸 말했고 신약에서는 사신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강이 필요하지만 주님 다음이고, 물질이 절대적이지만 하나님 다음이고, 명예, 세상에는 모든 거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금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게으름 떨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과연 반석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과연 반석이 없나니.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고 믿을 만한 터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반석으로 묘사했을까? 팔레스틴에는 그러니까 지질이 모래 땅이고 집안이 약해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터전으로서 아주 안정되고 든든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반석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만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든든하시다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전하시는, 든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상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21절로 28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인류 역사의 주관자요 최후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경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리고 그와 함께 충분히 즐거워해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만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충분히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쥐어짜고 찔찔거리고 살라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만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무 잘 알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주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졌고 삶의 목적도 달라졌고 또 우리의 신분도 달라졌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생명에 참여한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입니다. 5절 말씀에서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명성교회 교인이다. 소속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속감.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오늘 예배 안 나와도 지옥 안 가요. 매주일 주일 예배 안 와도 지옥 안 가요. 예수만 똑바로 믿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표식을 내는 거예요. 표식. 오늘은 못 꽂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집사님도 이걸 여러 개 갖다 놔요. 양복마다 꼽아놔. 뭐 머리도 안 좋은데 어떻게 이걸 매일 올 때 바꿔 꽂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넉넉히 갖다가 돈 안 받고 줄 테니까 이렇게. 나는 양복마다 꼽혀 있어요, 이게. 나는 뭐 유관욱 집사님 좋아해서 하는 소리니까 뭐 삐질 사람은 아니지. 근데 앞에 딱 앉았는데 이거 왜 꽂고 다니겠어요? 이게 상징이에요, 표식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십자가 누구든지 이거 보면 저 예수쟁이구나 다 알아요. 이태수 집사님도 안 보이나? 있나? 있구나. 이게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는데 어디 봉원종 장로님 있어. 이거 우리가 왜 꽂겠냐고요. 상징이고 표식이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어떻게 표시해요? 입술만 떠든다고 돼요? 주일이면 예배하고 예배 때마다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드러내라는 거에 숨기지 말고, 직장 가서도 떳떳하게 나 명성교회 장로요, 나 명성교회 권사요, 나 명성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진급하는데 불이익 당할까봐 몰래 안 믿는 것처럼 백날 해봐라. 진급되나.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칭하고 나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온 거예요. 내가 전에 몇 주 전에 그랬어요.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좋다. 제주 선교관 우리 용정란 집사님 갔다 와서 너무 좋다고 촬영을 쫙 네이버로 해가지고 다 올렸는데 너무너무 잘 제작을 했더라고. 내가 어젯밤에 그걸 받고 감동했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여러분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쓰니까 내가 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거기에 뭐 한 달 전에 인기가 좋아서 한 달 전에 예약해야 된다고 거기 네이버에 썼더니 천만에 한 달 전에 없어요. 지금 9월 셋째 주까지 다 예약 끝났는데 뭘 한 달 전에. 아니요, 몇 달 전에 해야 돼. 몇 달 전에. 그래야 쓸 수 있어. 나도 그래서 틈새를 노리는 거야. 누가 안 쓰는 데 있나 해가지고 틈새. 그런데 부득이하게 시간상 형편상 이런 분들은 주말 끼고 가도 좋겠다네 그랬어요. 가시라 이 말. 내가 용납해 주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면 꼭 주일날은 제주 명성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보를 갖고 와야 돼. 김필희 권사님이 주일날 갔다. 놀러 갔다 주말에. 목사님 주일날 제주 명성교회 가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같이 예배하고 은혜 받고 왔어요 하고 주보를 갖고 와야 돼. 이거 안 갖고 오는 건 반칙이야. 그냥 주일도 범하고 돌아다녔다는 거거든. 왜? 여러분이 바쁜 속에
그거 시간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는 허용을 해준 거예요. 뭐 신들이 가면 바로 올라와야지. 제주도야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못 오는 거야. 걸어올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봐주는 건데, 그랬더니 필리핀 선교사 강중희 선교사님이 그때 설교를 들었나 봐. 아, 유 목사님 많이 더 걸어붙이셨다고. 옛날 같으면 푸르렁을 낼 텐데 세상에 제주도 가는 거 주말에 끼고 가도 그래도 거기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라고 그랬다고. 아, 그러면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앉아주면 설교자가 얼마나 힘이 나고, 하다못해 감사원금이라도 내고 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지교회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그러다가 주말에 다 도망가지 말고, 다 도망가도 못 자. 거기서 한계가 있어. 여러분, 오늘 예배 빠졌다고 지옥 안 가요. 금요 기도에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증거해라. 너희 신분,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라. 이게 오늘 가르침이에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증거. 당당하게. 요새 작년에 하여튼 이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얼마나 언론이 교회를 씹었는지, 가족 중에도 교회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누라 못 가게 하고, 자식들이 부모 못 가게 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아니 여기가 코로나 원상지요. 여기가 참 믿음이 없어 그러겠지만 해도 너무해. 그래서 그분들은 언제 올 거냐니까 코로나 끝나면 온대. 에이, 그 전에 주님 재림이라 해버려라 그냥. 아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른 그냥 예수님 재림이나 심판주로 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 잘못했다고, 코로나 있어도 내가 가야 되는 건데 코로나 핑계대고 안 가고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돼도 좀 비는 날 좀 왔으면 어떨까. 여기 온다고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는데 식당 가서는 코마 떼고 밥 먹으면서 왜 여기서는 코로나 걸리기를. 드러내요. 증거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정의라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크리스찬 신분을 드러내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고. 정말 멋진 사람들 가끔 있어요. 삽교회 밥 먹으러 한번 갔더니 거기다가 우리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그냥 대문짝만 해서 써붙였더라고. 예수 믿는 거 얘기하면 성경 구절 쓰고. 저 강원도 사천항에 가면 조금 올라가서 영진 해변인데, 영진에 가면 그 횟집이 하나 있는데 권사님인데, 여러분 그 동해 안에 주일날 얼마나 많은 피서객들 관광객이 오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조그맣게 시작했던 횟집이 지금은 옆에 해가지고 2층으로 또 짓고, 아니 주일 쉬었는데 더 커졌더라니까. 내가 확인시켜주러 갈게. 누가 나 회 좀 사줘. 그럼 내가 안내해 줄게. 목사님 현장을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도마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내자로 그 횟집 영진 해변에 있는 횟집으로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믿음이 안 오는 사람은 나 좀 태우고 가자니까 그 권사님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여름에 비서기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박잡고, 여러분 얼마나 아쉬움이 있겠어요. 아이고 문 열어보면 그냥 하루에 떼거지로 와가지고 엄청 끌어모을 텐데,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안 된 게,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지금도 가면 코너에 조그만 거 있어요. 거기서 시작한 횟집이 점점 옆에 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2층인가 3층까지 지어가지고 잘 되더라니까요. 드러내세요. 잘 믿으세요. 하나님 말 좀 들으세요. 말 좀 잘 들어요. 말 좀 잘 들어. 자꾸 다른 데 관심 가지고 거기다가 시선 뺏기고, 여러분 생각 뺏기고 관심 뺏기니까 하나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요 집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또 아내 보러 갈 것도 없어요.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무슨 운명인지 하여튼 평생 붙어 다녀야 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목사 돼봐. 항상 붙어 다니지. 그러니까 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와이프 보러 갈 일도 없고, 남편 보러 올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 손주들 보러 가요. 어제도 스케줄이 다 짜여서 신방하고 어쩌고 또 사람 만날 시간이 있고 그래서 2시간 정도 되길래 얼른 가서 애들이나 좀 보고 와야 되겠다. 저 종종 그럽니다만 갔다가 애들이 책 보고 자기 책임 다 하고, 그리고 아이들 그 TV 뭔지 하여튼 프로그램 보는 시간이더라고. 얘들아, 할아버지 오셨다. 그랬더니 큰 손녀는 그래도 좀 학교 다니니까 할아버지 오셨어요? 이래요. 두 번째 손녀는 본체만체, 세 번째 손자도 본청만청. 할아버지 오셨다고. 그랬더니 하유가 할아버지 오셨어요? 우리 손자는 끄떡도 안 해. 가가지고 목을 간지르며 찬우야, 할아버지 왔다니까. 오셨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우리에게 대화하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엉뚱한 데 시선 빨려가지고 관심 빠져서 본체만체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일상 속에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어쩌는지 알아요? 여보, 교회로 갑시다. 왜? 애들은 다 거기 빠져 있는데 내가 거기서 턱 서두고 앉아 있을 이유가 뭐이냐고.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관심 다 뺏기고 시선 뺏겨서 본체만 채, 들은 채만 자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들어라. 이제 좀 들어라.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아 좀 들어라. 징그럽게 말 안 듣는 명성교회 성도들아 좀 말 좀 들어라. 이제 좀 들어라. 주님의 이런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가 헛된 데 관심 뺏기면, 헛된 데 시선 뺏기면 주님 음성을 못 들어요. 또 주님과 무관심해져요. 오늘 주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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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